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걷는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르짖을 때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오늘 107편이죠. 107편입니다. 107편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드리는 감사의 시입니다. 네, 오늘 절수도 꽤 많은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냥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악으로 말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 같이 읽을까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제5권에 들어갑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분류되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44편 마지막 5권에 해당됩니다. 오늘 시편을 누가 불렀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였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나라는 사라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본향에 다시 이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시편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바닥은 끝이 아님을 주님이 기억하라고 오늘의 시편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왜 이 시편을 주셨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병원의 복도에서 또 법원 앞에서 새벽에 혼자 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는 4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들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잘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의 포인트이자 제목은 고통 중에 부르짖으라입니다. 네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인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다. 광야라는 토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토우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나오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기서 땅이 혼돈, 여기서 나오는 혼돈이 토후입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 아무 형태도 없던 그 자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막막한 자리, 토후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 단어를 지금 의도적으로 오늘 시편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의 상황이 단순한 길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 혼돈 그 자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 아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맞는 방향으로 쭉 걸어왔는데 어느 날 서 보니 아무것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광야길에 서 있었던 그 자리,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을 다 그곳에 내가 쏟아 부었는데 관계가 끊어져 있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토후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주셨습니까? 방향을 잃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직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막막한 그 자리, 마치 사막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진 그 막막한, 아무것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여기 나옵니다. 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배고픔이 아닙니다. 존재 깊은 곳에서의 그 갈망, 영혼 자체의 목마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깊은 갈급함 갈망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방향을 잃은 분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는 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길을 잃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오늘 주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 그들이 부르짖을 때 고통 중에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게 하셨죠. 두 번째 사람은요, 스스로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어둡고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왜입니까?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명령을 알면서도 거역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흑암이에요. 사망의 그늘입니다. 쇠사슬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죠. 내가 선택한 결과로 망가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자격이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한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격을 묻지도 않으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논문을 부수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논문, 쇠 빗장은 가장 견고한 감옥을 상징하는 단어죠. 내가 스스로 만든 사망의 그늘과 이 쇠사슬의 감옥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자초한 바닥에 있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무엇을요? 그곳에서도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은혜를, 그 성품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좋을 때 베푸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헤세드는 내가 배신해도, 내가 주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절대 거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스스로 바닥에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선택한 결과로 쇠사슬에 묶인 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결박을 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붙잡고 이 새벽에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어리석음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네, 히브리어로 에빌림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도덕적인 어리석음을 뜻하는 단어죠. 18절 보실까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지금 몸과 영혼이 다 망가진 상태예요. 음식도 넘어가지 않는 상태. 음식물 먹기를 거부했다고, 싫어한다고 나와 있죠. 죽음의 문턱까지 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의 끝이 어디인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죽음의 자리.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치료의 도구가 의술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방금 읽었잖아요. 말씀. 뭐요?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리석음으로 스스로 망가뜨린 사람에게 치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치료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겨난 그 창조의 역사, 생명과 회복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말씀이에요. 창조를, 없던 것을 다시 새롭게 생기게 하는 창조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말씀,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몸과 영혼이 무너진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다시 서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폭풍 앞에서 무너진 전문가입니다. 여기 전문가들 계시죠?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전문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 사람들은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바다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파도를 읽을 줄 알고 바람의 방향을 아는 사람들, 한마디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네,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광풍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광풍이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쓴 표현이죠. 이 폭풍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광풍. 27절 보실까요? 26절부터 읽을게요. 이 광풍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광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영혼이 녹아내려져 갑니다. 여기서 보니까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 나오죠. 전문가가 비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래된 경험이 비틀거립니다. 결국 혼돈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이 말씀은 전문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고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해볼게요. 내가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폭풍 앞에서는 전문성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젓는 자리, 변호사도 더 이상 답이 없다고 하는 자리, 상담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 자리, 신앙생활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오래 했는데 지금 이 고통은 아무런 답이 없는 그 자리, 경험이 많을수록 실력이 많을수록 더 힘듭니다. 왜입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니까 더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건 아닙니까? 28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결국 방법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주십니까?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어떻게 하게? 잔잔하게 하시는거다. 할렐루야. 폭풍을 잠재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대답이 오늘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배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폭풍 앞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이 상황 도무지 모르겠는 분 계실 것입니다. 내 경험도 지식도 방법도 다 소용없어진 자리에 계신 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광풍을 고요하게 잠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여기까지 온 숨막힌 감옥 속에서 내 경험과 지식과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요리 집사님에게 특별히 감당할 힘과 체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 못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훈련과 근무 가운데 지켜주시고 늘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이 아닌 평화의 날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의 물 김희숙 집사님 위에 하나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시편 107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내가 고통 중에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필그림 성도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신 것 아닙니까? 마치 광야 가운데 방황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오늘 스스로 감옥에 갇혀 하나님 숨막힌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래할 내 방법 쓰고 하나님 전문가들에게 내 힘으로 경험으로 하나님 다 해볼 것 해봤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져 하나님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쇠약하여 하나님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볼 것 다 하고 우리가 가진 것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네가 나를 못 찾을 때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구원했다, 건졌다,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더